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가지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은 이제 그 메타포이니까는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잘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았나? 막 그 포도나무 나는 가지 뭐 이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저런 밝은 느낌? 저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이해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뭐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좀 이렇게 더 좋은 일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겠구나. 그런가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네.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본문이 기록된 어떤 그 시점과 컨텍스트와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밝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6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어떤 사람이 도끼로 이제 포도나무를 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게 있는데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어떤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포도를 맺는 거겠죠. 물론 그늘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과수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과수원에 포도가 있는데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 포도는 병들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잘라버리게 된단 말이죠. 제가 전에 봤는데 한국에 슈퍼 포도나무가 있대요. 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4,000송이가 열린대요. 저 어떤 한국에 있는 포도 박사님이 막 10몇 년을 연구해갖고 막 저런 4,0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길러냈는데 그래서 저 포도나무 하나의 면적이 1000 스퀘어 미터이래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20m랑 50m를 곱하면 1000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0m, 50m 엄청 넓은 거예요. 자기 과수원에 24개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고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나무인데 만약에 저 포도가 어느 날 갑자기 포도를 맺지 않게 됐다. 그러면 저분은 많은 그런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 면적에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돼 있으면 열매를 맺겠지 라는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린다 라는 게 초점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과연 이 열매는 또 뭘 의미를 하는가?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지금 14장에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잡히러 간다. 너네들 처소 마련해 주러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셨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기도를 하실 거고 그 자리에서 잡히셔서 새벽 내내 이제 트라이얼을 받으신 다음에 다음날 못에 박히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면서 자 이제 가자. 기도하러 가면 내가 이제 잡힐 텐데 얘들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미 여태껏 예수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고 다른 사람들은 삭군이야. 양을 테이크케어 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지 저 삭군들은 그냥 돈만 받으면 돼. 동물들이 오면은 다 그냥 줄 거야. 근데 나는 싸우고 지켜낼 거야. 너네들 나랑 같이 있어야지. 저런 삭군 목자한테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삭군 목자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많은 것들을 의미할 텐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쟤는 좀 덜 선한 목자고 쟤는 좀 뭔가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 저 사람은 삭군. 그런 뭔가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양의 주인이고 양이 아니라 문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다. 그 사람들한테 양 뺏기면 그냥 팔려 나가는 거다. 고기가 되는 거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보기 때문에 뭔가 막 밝은 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엄청 심각한 얘기를 여태껏 계속 하셨어요. 너네 나 안 믿으면 큰일 나. 나랑 같이 있지 않으면 너네는 죽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아들었니? 내가 포도나무야. 나랑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랑 붙어 있지 않으면 잘려서 불에 던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가지는 뭐 붙어 있으려는 노력도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선은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매는 우선은 말씀드리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시편 80편 8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런데 구약의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과연 열매를 맺었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신 그런 들포도를 맺는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러기를 원해서였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사람은 죄의 어떤 결과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임의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면서 만드시면서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함께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던 것이 우리의 상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신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가지들이 나고 그 가지들에서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떤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빠지고 어떤 우리가 God's chosen people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복음을 다른 민족들과 나누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포도나무로서의 기능을 이스라엘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에 보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지들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말씀 하나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할 수는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축하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비유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지만 과수원에 나무가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잘라버려라 과수원지기에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1년만 시간을 주셔라. 내가 그래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이렇게 해갖고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자르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이제 막상 닥친 어떤 그런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 그럼 내가 한번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3절을 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23절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이고 24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엔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야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물론 말씀을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어떤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냅킨전도 이렇게 냅킨에다가 이렇게 해서 절벽을 두 개를 그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셨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는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둥치에 놓여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거는 뭐 협박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인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리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러 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보기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인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 정기를 발명한 그분, 수레바퀴를 발명한 그분,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았나? 그런 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저는 그 의미를 significance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포도나무가 1000 평방미터 크기로 자라서 나는 둥치도 이렇게 두껍고 막 가지가 이렇게 내 뿌리는 보이지도 않지만 엄청 늘어져 있지. 그리고 막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져 갖고 막 벌레들이고 뭐고 막 여기서 다 살고 있어. 그런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훌륭한 일과 막 길이 남는 업적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의 어떤 이유와 목적 가운데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도가 내 잎사귀 봐 너무 이쁘게 생겼지 막 푸르르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라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있어서 뭔가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이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먹일 수도 있고 우리 일론 형의 어떤 계획이라고 하면 스타링크라는 위성으로 모든 어떤 막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자동차랑 막 우리 그런 어플라이언스들도 다 연결하고 또 지구가 못 살게 되면 우리를 화성으로도 이주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닐까 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마치 우리들 사이에서 내가 키가 크지 내가 체격이 좋지 근데 막 저희 콘도 25층 사는데 거기서만 봐도 고만고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예전에 바벨탑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지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잘 안 보이셔갖고 내려오셔서 보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바이에 있는 무슨 타워나 뭐나 별게 없는 거죠. 사람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150 밀리언 킬로미터예요. 대충 왜냐면 타운으로 돌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는데 대충 평균을 내면 1억 5천만 킬로 뭔가 이렇게 좀 심플한 그런 넘버로. 근데 그거를 종이 한 장 두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구에서 태양이 아닌 다른
그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21m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150 밀리언 킬로미터인지 이렇게 생각해봐야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에서 태양이 아닌 다른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21m,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갤럭시의 직경이 480km. 다시 그게 우리 지구에서부터 태양의 거리를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은하계가 480km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유니버스에는 여러분들 애스트로노미 배우셨겠지만 무한한 숫자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여전히 익스팬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아마 사진을 좀 가지고 왔었으면 지구 안에 있는 이 작은 별, 초록별 지구 안에 있는 조그만 우주에 있으면 뭐 먼지 같은 거기에도 찾아보면 뭐 얼마나 멋진 그런 시너리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이거를 정말 말씀으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와, 이 정도 할 그런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말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목적으로 창조된 우리가 단지 인터넷이 빨라지고 자율주행이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발명가들의 지혜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고 정치가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말하자면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스타벅스 골드카드가 있잖아요. 거기 별을 모으잖아요. 150 스타즈면은 원하는 음료수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 모으시나요? 보통 별을 모으면 뭐 드세요? 뭐 아메리카노나 터 커피 드십니까? 보통 여러분들 여유가 좀 많으시군요.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별을 많이 모으면 무조건 비싼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막 뭐 벤티나 뭐 트렌타 이런 걸 시켜서 아내랑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저는 뭘 먹냐면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더뮤즈하고 러렌스에 가면 샵셋 더뮤즈라는 그런 그 머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스타벅스 리저브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토론토에서 유일하게 리저브를 셋업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뭐 막 이상한 커피 내리는 것도 많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포가토가 있어요. 그 하나에 4불 50 하는 아이스크림이요.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우스 아포가토에 아이스크림 하나 더 넣고 샷 2개 더 추가하면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 보니까 한 14불, 15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50 스타이면 공짜. 그럼 저는 그 스타를 그렇게 쓰려고 딴 건 안 써요. 딴 거 안 쓰면 좀 아까워. 그래서 굳이 스타를 쓸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바쁘다 보니까 익스파이어 데이트 내일이야. 내일이면 별이 없어진대. 그럼 써야 되죠. 그럼 집 앞에서 그냥 뭐 그린티, 프라푸치노 이런 거 먹으면서도 저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포가토 15불짜리 음료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아메리카노가 다라고 생각하면 내 별을 아메리카노로 쓰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겠죠. 그냥 공짜로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 이것으로 가질 수 있는 더 큰 리워드가 있는데 그거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걸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건 아까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뭐 의사나 변호사가 돼갖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내가 초소를 만들러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처소는 십자가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미 그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련회와 몇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나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삶을 낭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example이 되셨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너를 넘겨버렸네요.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사시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머리 똑똑해지게 주세요. 성공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맥시멈 뭔가 그 가능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구해야죠. 리워드 150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메리카노를 구하지는 말아야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사람과 제가 너무 철싹거렸죠. 뭔가 비교해주니까 뭔가 더 멋있게 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뭔가 물론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겠죠. 뭔가 헤롯 대왕이 그 딸에게 뭘 원하니 내가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럼 세상의 절반을 주십시오. 뭔가 세례요한의 목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고. 근데 구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단지 나의 어떤 그런 대학이나 어떤 future 이런 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살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